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7장 7절로 12절을 지약성경 10페이지입니다. 교독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2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귀한 축복의 말씀을 우리가 바로 깨닫고 말씀대로 준행해서 믿음으로 구하는 것을 다 얻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하나님 누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종의 입술을 이 시간 사용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온전히 열어주셔서 하나님 하나도 헛되게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돌짝밭은 돌을 취하게 하시고 가시던 불은 불로 태우시고 하나님 길가밭은 기경하여 옥토로 만들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의 응답을 받는 방법이란 제목으로 오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항상 우리 방법, 우리 생각, 우리 그런 지식과 상반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구하고 자꾸 두드려라 그래야만 넣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자식이 뭘 구하면 부모가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반드시 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12절 결론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이 문맥이 맞는 것 같아요. 문맥이 안 맞는 것 같잖아요. 구하는 것을 하나님 주시겠다 하는데 그러므로 하고서 결론적으로는 보면은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너도 대접해라. 이 말씀의 결론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서 주기도도 말씀하고 6장 31절 이하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 필요한지 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구하지 말고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랬어요. 내일 일을 염두에 말아라. 그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속에 이루어지면은 내일 일 걱정 안 해도 된다. 문제는 내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면 뭐가 걱정이에요? 로마서 8장 30절 그 이하를 보면은 세상 누구도 누구를 대적해도 우리는 두려울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의 집과 나라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키실 일이에요. 그럼 우리는 뭘 지켜야 되느냐?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바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걸 지키기만 하면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 결론은 너희가 마태복음 7장 12절은요 한문으로 쓰면 기소불력 물시어인이요. 기소불력 물시어인. 여러분 화면에 제가 띄워서 말씀했어요. 내가 하기 싫은 거 남에게 요구하지 말아라.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 그러면서 오늘 앞에 말씀 보면은 비판하지 말아라. 그럼 비판 안 받는다. 남을 비판하면서 나는 비판 안 받고 싶은 게 우리 마음이죠. 남의 말을 하면은 굉장히 재미가 있어. 근데 자문에 보니까 그 말씀은 뱃속 깊이 들어간대요. 그건 무슨 말씀입니까? 그것이 저장된다는 거예요. 그 말이 나중에는 자기를 정죄하는 칼이 되고 심판의 말이 될 수 있다. 무익한 말 한마디 하나님 심판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내 말대로 되잖아요. 내 말대로. 내가 남을 비판하면은 비판받게 돼 있어. 내가 불평하고 원망하면은 하나님 그 말씀 그대로 들었다 그대로 시행해 주시겠대.
그런데 우리는 불평 잘해요. 원망하고 그러고 회개하면 끝난 줄 아는데 자꾸 반복하면 하나님 그 기도 안 들으셔야 돼요. 혼자 기도하고 혼자 지가 용서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잘 알아야 돼요. 내가 기도하고 내가 용서를 해주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내 죄를 잃어버리는 게 문제예요. 그럼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는 뭐냐? 예수님을 잘 믿기로 작정하는 자가 축복이 누리십니다. 다른 것들은 문제가 안 돼요. 예수님만 잘 믿으면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기만 하면 하나님이 뭘 기도해도 다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문제는 하나님이 나를 믿어줄 수 있느냐가 문제예요. 조금만 몸에 삐뚤어지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 다음에 남의 말하고 하나님 하지 말라는 일을 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겠느냐는 거예요. 오늘 7가지 기도 하나님의 응답 못 받는 내용 제 문자로 띄워주겠지만 이것을 이루고 나서 뭐가 돼야 되는데 그러고서 한 주간 죄 짓고 나왔다가 주일날 와서 기도하면 기도가 될 것이며 말씀을 들으면 말씀이 열릴 것이냐. 오늘 말씀 보니까 기소우려 물시어이 이것은요 논어에 나오는 말이에요. 논어는 공자의 말씀을 그의 제자 맹자가 기록한 책이에요. 사서상경 중에 하나예요. 사서 중에 하나죠. 중국의 사서상경을 보면은 그거의 핵심 주제가 뭐냐면 경천애인이에요. 경천애인이 뭡니까?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까지 두 가지 계명, 율법의 두 가지 계명이 뭐예요? 첫째는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 경천이고요. 애인이 형제 사랑이야. 그러면은 사서상교의 핵심이 뭐냐면 오늘 성경 말씀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중국에 관련된 옛날 책들을 이렇게 보면은 사서상경 내중에 보면은 하나님에게 관한 말씀이 굉장히 많아. 그래서 공자가 어떤 책에는 그가 하나님을 아는 자라 이렇게 나오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 아는 사람 같아. 기소부려 불시하니 마태복음 7장 12절로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이것을 누구하고 대화를 했냐면은 공자의 제자 자공하고 대화를 하는데 기소부려 물시하는 한마디로 정리하면 그게 뭡니까? 물었더니 기서라 이렇게 했어요. 그 기자에다가 용서할 서자 용서하는 거래. 야, 저 기가 막혀. 어떻게 성경도 이렇게 똑같을까? 용서해 주라는 거야. 내가 누구를 용서한다는 건 그 사람이 나한테 한 행동을 보면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용서를 할 때 용서를 받을 수가 있다. 예수님 우리를 위해 죽으셨잖아. 하나님이 뺨을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벌거벗겨서 십자가에서 6시간 매달려서 물과 피를 다 쏟고 살점이 다 찢어져서 뼈가 드러날 정도로 그렇게 고난당한 건 누구 죄가 아니라 바로 내 죄다. 내 죄가 얼마나 큰지 깨달으면은 정말 은혜구나 이걸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 찬송에 뭐예요? 은혜, 모든 것이 은혜다. 우연한 것 하나도 없고 전부 은혜인데 그걸 깨닫지를 못한다. 오늘 찬양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 보니까 참 좋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교회 찬양 예배가 많은 숫자는 아니어도 참 은혜가 되는구나.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가 안 커도 좋은데 우리 교인들만 다 100% 알곡되어서 천국 가도 저는 하나님 앞에 책망은 안 받을 것 같아요. 교인이 많으면 사람을 쳐다보고 은혜를 받는데 그거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쳐다보고 은혜 받는 지혜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보면 돼. 하나님 내 속에 와 계셔. 이게 하나님의 집이 하나님 나라의 성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몸이 되어서 밭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집이 되었다. 존귀한 존재가 되었어요. 우리의 생명이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 부에서 성령 안에 우리가 감추인 바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되었고 보증으로 성령을 받았고 성령을 받아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요한서 4장 13절에 우리에게 성령을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느니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그 안에 거하느니라. 그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 나의 메시아다,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자에게만 성령님이 내주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 하는 백성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은 기소부려 불시여요. 그것 한마디로 하면 용서해라. 내가 하기 싫은 것, 기소, 불욕, 내가 불욕 원치 않는 것을, 내 몸이 원치 않는 건 남에게 하지 말아라. 내가 받고 싶은 것을 남에게도 베풀어라. 그렇게 말씀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남을 때릴 때 맞는 사람을 생각하고, 남을 왕따시킬 때 내가 왕따 당할 것을 생각하고, 남을 속일 때 내가 속아 넘어갈 때를 생각하라는 것이다. 사기꾼들은요, 누구한테 사기를 당하냐? 사기꾼들한테 사기당해서 망해요. 그게 하나의 법칙이에요.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결국 정치꾼들한테 망해요, 나중에.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세요. 남의 눈에 눈물이 흐르게 할 때 내 눈에는 피눈물이 난다는 것을 기억하고, 적극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받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 생각하고 그것을 남에게 행하고 주라는 뜻입니다. 칭찬을 받고 싶으면 칭찬을 많이 해주고, 인정을 받고 싶으면 다른 사람을 인정해주고, 웃고 즐기며 살고 싶으면 다른 사람에게 웃음을 주고 즐겁게 해주면 되고, 행복하게 살고 싶으면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면 됩니다. 그게 심는 것이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오전에도 말씀했지만 내가 항상 기뻐하려면 하나님을 항상 기쁘게 하시면 돼. 내 마음이 클클하고 답답하고 굉장히 힘든 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굉장히 힘들어하시는구나, 이걸 깨달으면 돼. 그럼 성령님을 근심시켰거나 성령을 소멸시키면 그렇게 되는 것이죠. 에베소 4장 3절에 성령을 근심시키지 마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님이 내 안에 기뻐하시면 내가 기뻐요. 부모에게 불효하고 남을 괴롭게 하고 남을 힘들게 하는 사람은 자기 마음이 기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깡패들은 항상 두렵대. 누가 와서 칼로 나를 찌르려나. 왜 지가 그렇게 살아와서 그 자리에 올라갔거든. 근데 그들을 만난 사람은 차라리 편하잖아요. 내가 누구를 힘들게 했으면 그 사람이 언제 날 보고 갈지 모르는 보이지 않는 은연중에 그런 압박감을, 두려움을 갖고 살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에베소서 9절 10절에 보면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거기에 빛의 열매들 나오죠.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하니라. 우리 하는 모든 일이 착하고 의롭고 진실되면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말씀한 줄 믿습니다. 내내 성령이 기뻐하시면 나는 즐겁고 기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 주신 생명 안에서 평강과 의라 기쁨이라.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시면 평강이 넘쳐요. 기쁨이 넘쳐요. 술 먹은 사람이 술 취한 것처럼, 그런데 술 취하면 그건 깨면 소용없는데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안에서만 바로 살면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러므로 결론 이게 답이에요. 무엇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율법과 선지자, 그 말씀이 마태복음 20장 37절로 40절 똑같은 말씀이에요.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죠. 이웃을 사랑합니다. 세 번째는 자기가 사랑스러워져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자녀도 있고 하나님 내 속에 계시니까 나는 귀한 존재다. 자존감, 그런 은혜가 넘치는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믿고 구하면 하나님 주신다고 했어요. 그럴 때 조건이 있는데 믿고 구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내가 혼자 믿으면 잘못된 거죠. 야고 4장 3절 4절에 보면은 우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우리가 얻지 못하는 건 구하지 못하며 구하여 얻지 못하면 욕심으로 구하는 것이다. 육적으로 구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주시다고 말씀합니다. 뜻대로 구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구했고 성령으로 구했어요. 그럼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의 때까지 구하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가고 한데 기다릴 수 있어요.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다는 건 최선의 노력도 내가 해야 된다는 걸 말씀합니다. 기도하고서 감을 먹고 싶으면 사다 먹든지 감나무 올라가서 따던져야 되는데 입 벌리고 감나무 밑에서 있으면 그 감이 내 입에 떨어지지 않는 확률이 굉장히 없어 보고 담대하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최선의 노력을 할 때에 안 주려는 사람도 주게 돼 있고 하나님이 역사하면은 반드시 그 일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범죄하고 나서부터는 사람이 이마에 땀을 흘려야만 살 수 있어요. 노력하지 않고서는 안 돼요. 노력을 할 건 해야 돼요. 공부. 내가 서울대학교 가고 싶다는데 기도는 하는데 맨날 저녁에 일찍 자버려. 학생이. 절대 될 수가 없어. 주의종이 아무리 기도를 해도 시험 합격을 위해서 기도를 해도 공부하는 사람을 기도해 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건 축복이 아니에요. 그건. 절대 축복이 안 돼요. 내가 최선의 노력을 했는데 그 노력의 열매가 하나도 흐트러지지 않고 그대로 결실을 하는 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무엇을 얻되 미리 전제 조건은 뭐냐면 사랑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네가 사랑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내 속에 이루면서 사랑 없이 사랑을 흔치 않고 나만 구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이하에도 보면은 36절에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그랬어요. 비판하지 말라 그러면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러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그러면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후이되어 두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릴 그 헤아림을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건 뭐냐면 내가 주면은 내게서 돈이 나가면 손해지 어떻게 채워집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뭘 구하는데 주라는 거예요 먼저. 그러면 내 주머니에 돈이 나가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11조를 드려요. 감사금을 드려요. 뭐 건축금을 드려요. 그러면 손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채워주시죠. 오병이어의 사건은 어떤 어린아이가 오병 5개의 떡, 빵 5개, 아마 무교병 개떡일 거예요. 밀가루 떡. 그 물고기, 비두른 물고기 2마리를 제가 먹으려고 갖고 왔는데 예수님 주려고 안드레한테 갖다 맡겼어. 그랬는데 안드레에게 묻습니다. 예수님이. 여기 한 2, 3만 명이 있는데 이들을 먹여야 되겠다는 거예요. 베드로한 빌립한테 얘기를 했더니 빌립은 뭐라고 합니까? 200데나리온이 필요한데 이 빈들에서 돈이 있어도 구할 수가 없습니다. 빌립은 계산적인 사람이고 부정적인 사람이에요. 안드레는 뭐 어떻게 합니까? 여기 떡이 있습니다. 드렸더니 예수님이 축사했더니 남자만 20세 이상 남자만 5,000명이 먹고 12광저리가 남습니다. 적어도 2, 3만 명이 먹었어요. 2, 3만 명이. 먹고도 12광저리가 남아요. 12광저리는 12지파가 먹을 수 있다. 그건 결국 예수님의 생명의 떡이고 이스라엘 12지파가 먹고도 남을 만큼의 생명의 떡을 지금 예수님이 주고 계신 거예요. 이것은 내가 먹을 것을 예수님께 드렸을 때 나타나는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내가 배고파요. 먹고 죽으려고 그래. 사렙다 과부 엘리야를 하나님이 3년 기근이 올 거라는 거예요. 3년 기근이. 힘드셔도 눈을 덜 뜨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내가 과부에게 너 먹을 걸 주라고 명령을 했대요.
그렇게 했는데 사렙다고라도 하고 사브라시라도 나오죠. 그런데 거기는 어디냐면 시돈 땅 사브라시에요. 시돈 땅 사브라. 그 이름의 뜻을 해석하면은 마귀가 시험하는 그런 정령 그 시련의 땅에 보여요. 마귀가 아주 그냥 가장 역사하는 마귀 소굴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마귀 소굴에 사는 사브라 과부와 어린 아들이 있는 그곳으로 누구를 보내요? 엘리야를 보냈어. 근데 그 여인에게는 지금 밀가루 조금하고 기름 조금밖에 없어. 그놈을 구워가지고 기름에 이렇게 튀겨서 빵을 만들어 먹고 마지막 먹고 죽으려는 빵이야. 그런데 엘리야가 가서 얘기합니다. 그 빵을 내게로 먼저 갖고 와라. 그 빵을 먼저 갖고 와라. 그러면 3년 반 동안 니네 집 먹을 게 안 떨어질 거다. 그럼 믿음 없는 사람 생각할 때는 엘리야는 사기꾼이에요. 사기꾼이지. 그거 먹고 죽으려 했더니 그는 뺏어 먹으려는 게 그게 사기꾼이지. 딴 사람이에요. 근데 순종하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뭘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은 사브라 과부의 믿음을 이미 받으셨어요. 하나님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믿어주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축복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준비된 여인인 줄 믿습니다. 준비된 여인에게 누구를 보내요? 당대 최고의 능력자 엘리야를 보냅니다. 엘리야는 죽음을 당치 않고 하늘로 휴거된 사람이에요. 에롯과 두 사람이에요. 유일하게. 그런 불의 종을 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 집으로 보냈다는 건 그 여자는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나와 이 아들이 이 가뭄에 이 기근에 굶어 죽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달라고 기도했더니 어느 날 엘리야가 와서 네 집에 뭐가 있느냐 했더니 가루 조금 기름 좀 있으니까 그런 거 갖고 만들어 나를 주면은 3년만 동안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얘기를 하는데 그냥 믿어요. 아멘. 이것은요, 창세기 22장에 하나님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에게 뭐 명령하죠? 너는 모리아 산에 가서. 모리아 산이 무슨 산이에요? 여호와께서 준비하는 산이에요. 여호와 이레와 똑같은 뜻이에요. 그곳에 가서 나를 위해서 네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그런데 창세기 12장서부터 여러 번 네 아들 이삭을 통해 하늘의 뭇별 바다의 모래보다 더 많은 후손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 아들 번제를 드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모순이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에는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이 부활할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서 번제로 태웠는데 그 아들이 사랑할 걸 믿었대. 아브라함이 그 정도의 믿음이 있다는, 그 정도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묶어놓고 칼로 찌르라고 했더니 아브라함아 크게 불러요. 뒤를 돌아보니까 순념소가 그 뿌리 수풀에 걸려있더라. 그것이 여호와 이레입니다. 여호와 이레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는 그것을 드릴 때 하나님은 마음만 받으시고 준비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셔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장 아깝다고 생각한 것을 믿음으로 드리는 그 믿음, 아주 귀한 것이죠. 그 사브라 과부가 한 번 먹고 죽으려 했더니 죄정이가 달라는 거예요. 그것을 드릴 때 3년 동안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아서 셋이 먹고도 남는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하는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 지금도 예비되어 있어요. 같습니다. 계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계산 갖고 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계산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사야 58장을 금식장이라고 해요. 금식장. 금식은 흉악의 결과를 끊는 거예요. 이사야 58장 3절에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십니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금식을 했던 주인이 옛날 주인이
금식을 하는데 이 주인이 자기 일꾼들을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금식하는 기간 동안에 오라 그러는데 어떤 오라인지 몰라. 그리고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서로 싸우고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서로를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우리가 금식은 하나님 앞에 막 내 목소리로 큰 소리로 부르짖고 기도해서 하나님 듣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금식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고개는 수그리고 베옷을 입고 재는 뒤집어 쓰고 금식하는 흉내를 내는데 하나님은 지금 받겠느냐는 겁니다. 또 줄인 자에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제가 금식을 합니다. 금식을 한 사람이 내가 풀어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자기 집에 있는 종들부터 풀어주는 거예요. 쉬게 해줘요. 우선 빚진 사람이 있으면 이자 받던 거 있으면 이자 탕감해줘버려요. 그 내가 풀어줄 사람을 풀어주지 않고 내 흉악한 결박을 하나님께 풀어달라고 하면 안 풀어준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 죄를 내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면 용서 안 해주시겠다는 똑같은 내용이죠. 네가 뭘 구하냐? 구하고 자꾸 주면 반드시 주는데 형제에게 사랑을 베풀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살면서 해라는 거예요. 그거 없이 즉 행함이 없는 믿음은 가짜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5절에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위에 소망을 기다리노니 할례나 부할례나 아무 소용이 없으되 오직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믿음은 사랑으로 행위로 나타나야 믿음이다. 졸지 마세요. 졸 때 사단이 역사를 해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눠주고 유리한 빈민을 집에 들이며 홀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않은 것이 아니겠느냐. 고륙이 지금 내 형제가 지금 빚져서 돈 없어서 먹을 게 없어요. 그런데 안 도와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요, 고륙을 형제를 돌보지 않는 사람은 악한 자래요. 그래 예수 믿고 하나님 헌금을 많이 받다 바치는 게 문제가 아니라 형제가 어려운데 안 도와주면서 헌금 드리는 거 하나님 안 받으셔요.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서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하였고 네가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취하여 버리고, 멍에는 뭐예요? 내가 풀어주시는 멍에. 넌 비판하는 손가락질, 허망한 말, 그것을 취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동하며 괴로운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네 빛이 강 중에서 떠올라 네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해 메마른 땅에서도 네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네 뼈를 견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생과 깨꼬불이 떨어지지 않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우리가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내가 줄 게 없어요. 가난해요. 그래도 있어요. 그래서 꼭 돈만이 아니잖아요. 기도해 줄 수 있잖아요. 기도가 돈보다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나 선행이나 이런 구제나 그걸 다 기억하고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간단히 헌금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골방에 기도해서 하나님은 들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구하기 전에 있어야 될 걸 먼저 아시는 하나님. 시편 41편에 보면요,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는 복이 있으며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사람에게 세 가지 복이 있는데, 하나는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저 건지시고, 두 번째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고, 세 번째는
그가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아멘. 어려운 사람 도와주면 세 가지 주고, 첫째 재앙의 날에 건져주고 복받게 하고, 병들었을 때마다 일으켜주시는데 심은 것을 그렇게 거두게 하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욥과의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는데 그 사람은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많았어요. 죽었어요. 근데 베드로를 시켜서 그곳에 가서 기도했던 죽은 자가 부활하는 역사가 나타난 줄 믿습니다. 그 소리는 알아야 됩니다. 잠언 19장 17절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흩어 구제해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라니 과도의 악해도 가난할 뿐이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해질 것이요 남을 윤탁하는 자는 자기도 윤탁해지리라. 구제를 많이 하면은 내 주머니에 돈이 나가는데 어떻게 부유해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칙은 내게서 구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으로 나가면 나갈수록 하나님이 쏟아부어주는 역사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아무리 쌓아도 병들면 소용이 없고 아무리 많이 쌓여있어도 내가 죽어버리면 누구 것이 되겠어요? 아무 소용없어요. 그래서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리라.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는 뭐냐면 사랑의 나라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이런 믿음을 내 안에 수용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사람, 즉 구하고서 반드시 될 줄 알고 이룰 때까지 노력하면 하나님 주시겠다는 거예요. 노력까지 플러스 알파예요. 그만 기도만 하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이 법칙은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는 이마에 땀을 흘려야 되고 우리가 심고 거두는 법칙이 있어요.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내가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에게 비방거리 되고 싶지 않은 남을 비방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싶으면 하나님 사랑하시고, 형제의 사랑받고 싶으면 형제를 사랑하고, 형제가 낙담했을 때 힘을 주고 칭찬하고 위로해 주면 나도 그런 위기를 당했을 때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를 도와주는 역사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속에 이루어지면 무엇이든지 좋은 것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갚아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뭐가 없어서 못한다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 모든 것이 있습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우리를 통해서 선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기도하기 전에 필요한 것을 아시고 구하기 전에 믿음으로 구하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고 채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형제를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되도록 축복해 주셔서 우리가 무엇을 구해도 하나님이 만사 응답하시고 채우시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자 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이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사명자들입니다. 예루살렘께 성도들 복 주시되 믿음의 복을 주시옵소서. 이 믿음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큰 소망을 우리의 기도의 제목으로 주시옵소서. 사랑의 은사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 원수마귀를 내쫓고 놀라운 믿음의 승리를 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찬양 예배로 수고한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영광의 찬송을 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루살렘께 하늘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무엇을 구해도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시는 축복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뒤로 물러서는 자, 하나님 환경을 피하여 도망가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도전하고 악한 원수마귀를 내쫓는 주의 군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